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읽었는데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19절 말씀을 어제도 저희들이 같이 살폈는데 19절 말씀과 이 22절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즉 나오미와 룻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가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우리나라 그 명사는 이 이름에다가 들자를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그렇죠? 사람 들, 목사 들, 들자만 붙이면 다 복수가 돼요. 근데 외국 명사들은 이 들자와 같이 이런 것만 붙이는 게 아니라 명사가 복수가 되면 그 앞에 붙는 관사라게 있는데 그게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려면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19절에 이가라고 하는 것도 복수고요. 그들이라고 하는 말도 복수예요. 근데 복수인데 어떤 복수냐면 여성 복수예요. 여성.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성 복수란 말이죠. 근데 잘 들으세요. 히브리어 문법에는 예를 들자면 여기 우리가 한 150명이 앉아 있는데 150명 중에서 남자가 한 명 딱 있다. 그러면 그 복수를 여성 복수를 쓰면 안 돼요. 남자가 15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복수는 히브리어 문법에 의하면 남성 복수를 써야 돼요. 1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남자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떤 복수를 써야 되느냐면 여성 복수를 써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의 남자라도 있으면 여성 복수 쓰면 안 되고 남성 복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성 복수예요. 그러면 이 여성 복수라고 하는 이 그들이 속에는 남자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왜? 그게 히브리어 문법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몽땅 한 명도 예외 없이 여자들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 때가 어느 때인데 남자가 한 명도 없느냐? 왜 여자만 있느냐? 이런 생각에 우리가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리 추수를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멜색이라고 해서 이 보리 추수를 언제 시작하냐면 6월절 요때 보리 추수를 시작해요. 그럼 6월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지금 이때가 6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7일 7주가 지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77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는 언제 하느냐면 6월절로 시작을 해서 77절, 7일 동안 7주가 지난 77절 기간, 오순절 기간 동안에 보리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아하, 여기에 누가 보리 추수를 했는지 때가 어느 때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들이 남자가 한 명도 없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6월절에 시작해서 오순절에 끝나니까 지금 6월절 때쯤 됐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여자가 없는지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남자들은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남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지킨단 말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그 무교절과 유월절에 남자들은 다 어디로 올라갔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때 여자들이, 그들이, 여성 복수 명사가 나온 게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유월절에, 아하, 유월절이라 남자들이 성전에 다 올라가고 없구나. 이제 여자들이 보리추수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배경들이 쫙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야,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이 어디로 돌아왔다?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오미가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여자들만 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눈에 안 띄이고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즉 남자들만이라도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 있어서 아무도 없을 때, 좀 사람들이 안 볼 때, 그럴 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귀한 길, 그냥 초라한 신세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남자들이 유월절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에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타이밍을 정확히 남자들이 한 명도 없는 그때를 맞추어서 나오미가 돌아왔느냐. 남자들의 눈을 피해서 돌아올 절호의 기회가 그때, 즉 보리추수 시작하는 유월절 때에 남자들의 눈을 피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오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남한테 비난받기 싫었고, 남의 손가락질 받기 싫었고, 또 남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꼴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에 그때를 택해서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에는 사실 처음 오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들이 없는 며느리건 아들이 있는 며느리건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며느리 앞에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꼴을 보이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래도 아들 없는 며느리라도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인 내가 좀 당당하게 좀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그 베들레헴 길을 남자들이 없을 때에,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그때 이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보면 나오미는 머리를 쓴 거죠. 비난받기 싫은 마음, 며느리 앞에서 내가 사실은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비난받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머리를 써서 절호의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건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선한 자리로, 결국은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런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늘려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머리 쓰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여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타이밍을 보면서 아하, 나오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의 지혜로 타이밍 찾고 사람의 지혜로 전략을 짜고 이건 먹히지 않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아침 시간 나오미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혼자 웃을 수 있잖아요. 아하, 나오미도 그렇게 돌아오는 타이밍을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신이, 체면이 깎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 타이밍을 정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